성가중앙교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회복을 믿으며 꽃들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신 후에 교회 담임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호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못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시리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주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23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심령을 깨워서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한 중년의 여성분께서 교회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싶다고 교회에 찾아온 겁니다. 이제 개척교회이기도 하고 한 영혼이 귀한 그런 교회다 보니까 또 이 지역 주민인 것 같아서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차 한 잔을 내드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과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느낌이 좀 이상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단이었습니다. 나누는 모든 대화가 이상하진 않았습니다. 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같은 다른 분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이 이단에 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순복음교회도 다니시고 장로교회도 다니시고 성결교회도 다니시고 많은 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이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분이 저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는데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채워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마음에 채워짐이 없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그 허전함과 공허함이 찾아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는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고 이제 성령이 올 건데 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마음속에 모셔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를 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리고 영원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증언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한다라는 건 성령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성령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이야기를 했던 그 여성분은 저에게 성령 체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성령 체험을 했다고 말하면서 저에게 또 이야기하는 게 저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만나야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이분은 그 성령님을 확실히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저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공허함과 허전함이 찾아오는 그 이유는 믿음의 불확신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게 되고 허전함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도 많은 곳에서 신앙생활했어도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면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원형이 되는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모여서 기도를 할 때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모인 곳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고 그들이 그것에 취하여서 다른 나라 말로 기도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여서 계속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이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마침내 보혜사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된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인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성령님을 만나는 건 각 개인마다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뜨거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 뜨거움을 느낍니까? 무엇 때문에 뜨거움을 느낍니까? 죄 많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 사랑 때문에 뜨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 죄인이 의롭게 변화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했을 때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그 사촌들이 저희 집에서 가까운 기도원이 있어요. 흰돌산 기도원이라고. 사촌들이 그곳에 와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중학교 2학년이고 제 동생이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이 둘을 데리고 이 기도원에 내려놓고 집에 가셨어요. 내려놓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있어야 되나 아는 사람도 없는데 다행인 건 같은 지방에서 올라온 이 집회에 참석하게 온 청소년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방의 청소년부와 함께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저녁 시간에 이제 집회가 되었습니다. 집회 시간이 되었어요. 이 집회 시간에 여러분 말씀도 굉장히 길어요. 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주변에 제 또래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뭐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서 뭐 부흥회가 있을 때 어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이 봐왔어요. 많이 봐왔는데 제 또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마음에 어떤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둘째 날이 돼서도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나고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뜨겁게. 왜냐하면 제 동생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동생보다 못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 지친 거예요. 지쳐서 눈을 감고 조용히 있는데 제 눈앞에 한 꼬마 아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깜깜한 곳에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강한 빗줄기가 비추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임을 제가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같이 임하는 성령을 체험해서 이 방바닥을 댕굴댕굴 굴러다니면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조용한 가운데 성령의 그 뜨거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한 집회에 참석해서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 집회에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에요. 말씀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성령의 임재함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게 되고 이것을 경험함으로써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겨요? 믿음의 확실함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허전함과 공허함은 없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다는 건 우리가 성령의 임재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방언이에요. 방언. 이 방언은 모국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를 방언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되고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봤던 각 나라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놀랍게 여기고 신비하게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나라의 언어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어떤 한 특정 지역 나라 이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그것이 다른 나라의 언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처음 들어보는 그런 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으로서 대화하기 때문이에요. 영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새벽마다 이제 기도를 하실 때 방언으로 많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친하게 지냈던 이제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제가 학생 때입니다. 그 형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갑자기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나와서 갑자기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쪽에서 방언 기도를 하고 저도 이제 기도를 하고 형도 기도를 하고 새벽에 나오신 몇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얼마 지나서 그 형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영어를 잘하시나 봐. 영어로 기도를 하시네?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형한테는 그 방언 기도가 영어의 소리처럼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께 취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우리의 이성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뭐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방언의 기도, 방언의 은사도 임하게 되지만 또 다른 은사들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의 말들, 지식의 말들, 병고침의 은사들, 예언의 은사들, 영분별의 은사들, 이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성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허전함과 이 공허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실한 믿음과 은혜로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다른 복음이 와도 거짓 선지자가 와도 우리가 절대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확실한 믿음이 내게 있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도 유혹하고 설득을 해도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이례적인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이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허전함과 이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체험담으로 중요한 것이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는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이 되어져야 이 성경 말씀에 적혀 있는 이것이 그냥 글씨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또 좌우에 양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를 영혼과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말씀이 나를 찌르는, 나의 이 양심을 찌르는 경험을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말씀이라면 그렇지 않죠.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나의 양심을, 나의 마음을, 나의 뜻을 찌릅니다. 나의 영혼을 찌릅니다.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찔러댑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있습니다. 석유왕 록펠러. 이 록펠러가 어머니의 그 신앙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부자였으면서도 술과 담배와 향락의 삶을 살지 않고 사업과 교회와 가정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용돈을 주면 항상 11조 헌금을 잘 했다고 그래요. 어머니의 그 독실한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11조 헌금을 잘했고 또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재미난 게 이 록펠러의 아버지가 어떠한 일을 했냐면 사기꾼이었다고 합니다. 사기꾼. 사람들을 속여서 이득을 취득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어머니는 독실한 신앙인. 그래서 이 록펠러가 아버지의 이 어떤 사업 수단을 담고 어머니의 신앙을 닮아서 정직하게 사업을 잘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록펠러는 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믿고 11조 생활을 굉장히 잘했고 거부가 되었어도 흔들리지 않고 11조 생활을 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록펠러가 삶 가운데 여러분의 위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록펠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한 번은 이 석유를 담은 유조선이 항구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태풍이 몰려온 겁니다. 이 태풍이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놀란 거예요. 근데 록펠러는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태풍이 이곳을 비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 기도대로 이 태풍이 이 항구를 비껴갔어요. 그래서 이 록펠러의 유조선만 멀쩡했다고 피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록펠러가 위기가 있었는데 1863년에 본격적으로 석유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이 석유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록펠러의 이 성격에 장점이 있는데 굉장히 치밀한 성격. 근데 단점은 누구를 믿으면 무모할 만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권유를 합니다. 이 석유 사업도 하고 그리고 이 광산 산업에 한번 투자해 보는 건 어때? 라고 권유를 합니다. 동시대 때 그 철광한 카네기가 있었죠. 이 광산 산업을 하는 게 어때라는 유혹을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가 폐광과 다름없는 그런 어떤 광산을 하나 사게 됩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리고 이 석유 사업도 하고 광산 산업도 하는 거예요. 하다가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뭐냐?
이 광산 산업을 하면서 이 일을 하려면 임금을 계속 줘야 되잖아요. 기계를 돌리려면 또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근데 더 이상 돈이 나올 곳이 없는 거예요. 빚을 질 만한 곳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부들이 임금을 달라고 록펠러에게 아우성을 치고, 한 번은 록펠러를 광산에 가둬놓고 임금을 달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록펠러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아야 하나 그 지경까지 갔다고 해요. 근데 록펠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폐광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잘 지켜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양심에 거리끼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게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전과는 다른 정말 뜨겁게 통곡하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지쳐 쓰러졌습니다. 근데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비몽사몽으로 자신이 길을 걸어갑니다.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데 이 지쳐서 이제 쓰러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손이 자신을 부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쳤으니까 또 쓰러지는데 또 다른 한 손이 와서 자신을 부축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자신을 그곳에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록펠러가 눈을 떴는데 폐광 바닥에 자신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따뜻한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갈 곳에 이미 이르렀느니라. 때가 되며 열매를 거두리라. 네가 있는 그곳을 깊이 파라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여기에 확신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함을 갖고 광부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저곳을 깊이 파면 됩니다. 저곳을 깊이 파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확실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저곳을 파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파봅시다. 광부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록펠러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그러죠. 록펠러가 광부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확신함은 있는데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호소하는 겁니다. 제발 저것을 좀 파달라고. 그래서 마음에 안쓰러움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광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록펠러의 말대로 그것을 파기 시작해요. 조금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얼마 뒤에 그것에서 바라던 석탄은 아니고 검은 물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석탄보다 더 값진 석유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록펠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고 록펠러는 그곳에 감사해서 그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석유부자였던 록펠러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잘 심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마음의 그 허전함과 마음의 모든 공허함을 다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채워짐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채워짐은 성령의 그 뜨거운 임재함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삶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역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서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채워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꼭 성령의 임재함, 성령의 동행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그런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붙들고 신앙과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을 다 물리치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이 없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버지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공허한 마음이 있고 허전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아버지 주여 성령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아버지 주여 믿음으로써 확실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역사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확신함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주여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채워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반석과 같은 믿음, 뿌리 깊은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손 대대로 믿음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걷고 있다면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바른 길로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의심하는 마음이 들고 또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님을 마음속에 사모하며 그 성령님께서 증언하는 그 예수님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저희가 경험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림으로써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걷고 있다면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바르고 사는 길,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성전 사랑 헌금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심을 때마다 그 창고가 차고 넘쳐나는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 가운데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마다 하나님 삶 가운데 물질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그 삶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솔로몬에게 역사하셨듯이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의 선한 곳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예배는 지금 비대면으로 실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많은 분들 참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서 하루속히 이 모든 것이 끝나서 우리가 대면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늘 저희가 성령을 사모하며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